자,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연애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모세 이야기했고 다윗 이야기했고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번 것들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오늘 요셉의 모습을 우리 함께 잘 살펴보고 분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의 스토리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드디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앞선 본문들의 이제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가 한순간에 다 씻겨나가고 풀려나는,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45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7년의 풍년 동안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은 흉년을 대비해서 차곡차곡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7년이 지나자 그리고 무서운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시작될 때 요셉은 분명히 형들이 곡식을 사러 언젠가는 애굽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아마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무서운 흉년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2년을 버틴 끝에 이제 양식이 다 바닥이 나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 결국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을 찾아오게 되었고 드디어 22년 만에 요셉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팔 것을 간청하며 자기들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 앞에 바짝 엎드려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이제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동생이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외면했던 것을 후회하며 자책하고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형 유다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라고 자청하자 요셉은 변화된 형들의 모습에 그동안 억제했던 정을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참았던 눈물을 펑펑 터뜨리며 자기가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22년 만에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이거 어딘 가서 살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들이라면 어떤 상황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형들은 정말 멘붕이 왔을 거예요. 멘탈을 잡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죽었을 것만 같았던 동생이 눈앞에 있었고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동생에게 해왔던 그런 악행들이 막 생각도 났을 테고 뭐라 말로 표현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놀라서 말문이 통 막힌 형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요셉의 놀라운 고백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의 스토리에서 요셉의 이 고백을 제일 좋아합니다. 물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요셉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애굽에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요셉은 난폭하고 양아치 같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아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형들이 그를 죽이려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는데,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는 이 사실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가해자들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때 가해자들은 자기가 가해한 사실을 어떻게 말합니까? 줄여서 말하려고 들죠. 그리고 피해자는 자기가 당한 피해를 어떻게 말하죠? 조금이라도 늘려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가한 그것을 줄이려고 하고, 피해자는 자기가 받은 피해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피해자였던 요셉은 자기가 받은 피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가해자가 아니고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동생 요셉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여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던 자들입니다.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레아의 소생 앞에 4명의 아들들은 정말 혈기가 대단하고요. 특별히 시몬과 레위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기계라고까지 야곱이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아주 불같은 그런 혈기를 부리는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늘 구박했고요, 싫어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돈을 받고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아주 매정한 자들입니다. 요셉을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버렸던 그런 인생이 쓰레기 같은 형들을 오히려 지금 요셉은 위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가해자가 아니고 나는 피해자도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멘탈이 붕괴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형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애굽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 성경 중에 새번역 버전 성경으로 오늘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느낌을 아주 잘 살려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새번역 버전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버전 성경을 제가 어저께 여러 가지 버전들 성경들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는데 이 새번역 성경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냐면 이 실제로라는 말이 가슴에 확 꽂히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아서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라는 표현을 3번에 걸쳐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면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2번이 아니라 3번까지 사용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분명히 맞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렸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대단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실제로라는 부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처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했을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바로 이 실제로라는 부분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아픔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일하시고 실제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은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버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버림을 받으면 분노와 원한이 깊어집니다.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마음속에 원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아시잖아요. 어디서 그 원한 맺힌 요셉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원한 맺힌 분노하는 요셉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그토록 그 큰 해를 가했던 형들을 오히려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펑펑 울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셨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형님들은 그냥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놀라운 고백은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형들이 여전히 요셉을 두려워하며 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요, 요셉이 다시 한번 더 해석해서 더 다르게 표현해서 형들에게 말한 것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해치려고 했던 것, 이거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 요셉이 죽을 뻔했던 것도 사실이고 너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 끌려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셨다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 되게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요셉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요셉이라면, 늘 감정이입을 해보면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요. 나 같았으면 이 원통함과 이 원한을 한시도 잊지 않으려고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히는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으면 이 원한을 잊지 않으려고 1분 1초도 잊지 않으려고 마음속 깊이 아로새기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더더욱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 군권도 쥐고 있었을 텐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셉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었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원한이 맺히고 원통함이 뼈에 사무쳐야지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순진한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바보처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요셉처럼 바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불평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퍼하지도 않았고요.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낙심하지도 않았고요.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면요.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을 때, 요셉이 아주 어릴 때죠. 자기 엄마가, 사랑하는 엄마가 친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자라면서 형들에게 온갖 구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때도,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갔을 때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을 때도 불평도 원망도 분노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 맺힌 원한을 풀려고 했을 텐데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분노의 기색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지난 2주 동안 모세와 다윗에게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어떠했기 때문에? 친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너무나 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철저히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은요, 그저 다 신뢰합니다. 나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내가 그 친구를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신뢰를 해요. 왜요? 친하기 때문에. 친하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정말 친한 사람은 다 신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친하면 그냥 믿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잘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내게 잘 해주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제나라에 관중과 포수가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관포지교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이 얼마나 친했는지 몰라요. 관중이라는 친구가 늘 왕한테서 쫓겨나는 거예요. 왕 앞에서 뭘 제대로 못해서. 그랬을 때 포수가는 한 번도 관중이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전쟁에 나가면 도망을 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비겁하다고 할 때 포수가는 그에게 홀어머니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관중이 어머니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해해주고 신뢰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왕에게 이 관중을 재상으로 등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재상을 만들고 자기가 그 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관중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도 없고요. 늘 믿어줘요. 왜 그런 거예요?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포지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관중과 포수가의 그 교제, 그 선한 교제, 친밀한 교제. 능력은 관중이 더 뛰어났는데 사람들은 포수가를 더 인정을 해요. 왜요? 그 친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너무나 친한 그 관계성에서 그 친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친한 사람은 그 사람을 다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토록 만족할 수 있었던 것, 그 열악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했기 때문이로. 요셉도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마음 아픈 일을 겪을 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친밀함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골적으로 표현하셔. 난 너희랑 친하다. 나는 너희랑 친하다. 나는 내 백성들과 친하다. 예수님도 그 친밀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친구 되신다라고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친구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도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친구라고. 내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너희를 나는 친구라고 부른다는. 왜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난 너희와 너무 친해지고 싶어. 난 너희와 너무나도 친밀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다라는 것, 친밀하다라는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서로에게 비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으면 친한 것이 아니에요. 친한 것은 비밀이 없는 것이에요. 내 삶을 다 아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삶을 다 아는 것이에요. 그게 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들은 그 비밀한 것을 다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겠다. 왜? 너희는 내 친구니까. 나랑 친하니까. 나랑 친하니까 내가 다 알려주겠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랑 친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친하게 여기시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고 내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 것 같아도 겉으로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겉으로 볼 때는 원수들을 만나게 하시고 원수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랑 친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몰랐지 하나님은 나와 너무나 친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랑 정말 친해. 근데 우린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만 몰랐지 하나님은 우리랑 너무나 친하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하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버릴 정도로 우리랑 친하시다라는 거예요. 친하면은 또 특징이 뭐예요?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에게는 아끼지 않아요. 아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너무나 친하시기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친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친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난 너희와 친해. 난 너희의 친구야. 난 나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친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친하다고 하시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느냐고, 내가 왜 자녀와 남편 때문에 속상해야 하느냐고, 왜 상처받아야 하느냐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친하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다 살피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앞과 뒤에서 보이지 않게 감싸시며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너무나 친하단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그 친밀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약속을 알려주겠다. 너를 향한 내 인생의 계획들, 너의 인생의 계획들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와 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고백이, 오늘 요셉의 이 본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정말 친하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그곳에 여러분을 보낸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삶의 그 현실에 나를 보낸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물질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근심하는 삶의 현실에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는 삶의 현실에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보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남은교회에 다니는 것도,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철저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살펴보면서 자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은 이런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는 어쩜 이렇게 사람이 선하고 착하냐라고 그러잖아요. 돌려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셉이 착한 게 아니라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우리가 악한 거예요. 요셉이 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한 것이에요.
형들을 용서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야, 세상에 복이 드문 사람이다, 희한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이 복이 드문 희귀종이 아니라 복수하지 못하면 억울해하는 우리가 희한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을 그 온갖 큰 해를 끼친 그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을 보면서 참 희한한 별종 인간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며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한 요셉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 더 친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요셉 아주 특별한 사람이냐? 난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말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조금도 닮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힘겨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힘겨운 일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그 아픔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고난의 인생이다, 나는 망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끝났다라고 내 인생을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고 그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도 여러분들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다음의 것을 준비하신, 아픔 다음의 것을 준비하신, 그 괴로움 다음의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들로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랑 얼마나 친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힘겨운 그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